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오늘 30번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 전체가 어떤 인생이든지 부족함을 오히려 드러내는데 말씀이 있지, 어떤 인생이든지 완벽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썼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은 결심하거나 내 결심이 부족하여서 넘어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말씀이 그렇대 라고 하면서 아우 교회 못 갈 수도 있지, 아우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만이 완벽하고 인간은 아무리 완벽하고 온전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히려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런 면에서 좀 혼란스럽죠.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서 12사사, 특별히 오늘 우리는 마지막 12번째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들여다보는데 어쩌면 한낱 그들의 삶이 부족하고 문제투성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은혜로 그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 앞에 넘어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그 기쁨과 그 능력 가운데 자유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믿음 생활을 하면 내가 마치 완벽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동시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며, 이번에 우리는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들으려고 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어떤 말씀을 하든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완벽한 사람을 좀 부르지 삼손과 같은 사람, 흠 많고 결점이 많은 그 사람을 불렀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되뇌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구원의 일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더 큰 틀에서는 사사기를 이해할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을 지도자로 세울 정도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지도자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가 잘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만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백성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사람을 뽑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정말 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온전한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오늘 삼손의 결점, 특별히 여자 앞에서 약속했던 그것을 13장의 약속이 14장에서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13장이 뭐였죠? 단 지파에서 마노아의 가문에 임신도 없고 출산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너가 포도주도 독주도
부정한 음식도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는 나시린을 낳게 될 건데 그 네 가지를 지킨다면 내가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14장에 그것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동시에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냐면 그러한 부정한 자,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신학교를 다니면서 편입을 했는데 목사님의 자녀들이 맨날 막 줄로 그냥 점호가 끝나면 소주 하나와 그냥 막 이걸 끌어 올려서 홀짝해요. 내가 저놈의 인간들을 오늘 다 패 잡아야지, 저런 사람이 한국교회 다 망쳤다. 이 분노가 3, 4학년 때 세상 일 다 버리고 편입한 저에게는 얼마나 가슴을 치는 일인지 몰라요. 제가 잘났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연약함이 삼손에게 있었는데 13장에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네 가지를 오늘 14장 우리가 말씀 찾아 읽을 텐데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부으사, 성령을 부으사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믿음의 1세대였던 저에게는 그냥 대대로 3대, 4대 믿음의 자녀였던 그들이 신학교를 떠밀려서 와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시험거리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 그렇게 타락했던 그 한 사람이 지금 더 큰 목회를 하고, 물론 그것이 뭐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몇몇의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 야, 그때 내가 판단하고 비난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타락하고 드릴라라고 하는 딥나의 한 여인에게 자기 인생을 빼앗겼던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혼란스럽냐고요. 제가 갈라지는 교회에서 경험을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전도사 때 그 앞에서 아멘 했더니 그렇지 않은 집사님들이 제가 아멘하는 소리에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으로 듣고 우리가 아멘을 해야지, 물론 사람인지라 그의 속성과 성품의 어그러짐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대언해서 들려진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아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까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의심이 된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빚어서 먼 훗날에 변화될 그를 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그 가운데 부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한때는 임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악령으로 그것이 바뀐 것이 문제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지도자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앞에 세워진 리더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인생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수한다면 그가 잘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깨닫고 알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겸손해야 돼요.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다는 것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면에서 잘 오늘 이 사실을 이해하고 알아야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타락하고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일하시려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삼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삼손에게 오늘 그와 같은 실수를 하고 문제투성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사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안에서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삼손이요 에우시요 드보라일지라도 하나님은 불러서 12사사로 그를 사용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 한 여인에게 빠졌어요. 누가? 삼손이. 그래서 이 삼손이 아버지에게 와서 내가 좋아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아버지 그를 데려오게 하소서라고 하자 아버지는 할례도 받지 않은 그 여인에게 내가 어찌 그를 할 수 있느냐, 내 형제나 내 동족에게서 아내를 취하야지, 너는 지금 이방 여인, 더구나 우리와 원수인 블레셋 여인을 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결혼은 늘 중요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최종 결정 전에 삼손은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방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고, 결혼은 나시린인이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데 오늘 블레셋 여인을 택했으니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신앙이 자꾸 자기에게 너가 변화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비난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이 어떤 시대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교훈 삼아야 되는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발전이나 어떤 도전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시대의 상이 어땠는지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를 보세요. 우리 시대에도 다른 교회, 누구 목회자, 누구 잘못된 거 보이면 우리는 마지막 때 이 타락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내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자기에게 화살을 돌려서 믿음 가운데 서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는 너무 쉽게 앉으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은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엄청 중요해요. 12사사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사사기 전체가 우리에게 삼손을 통해 완전한 사사의 모습을 좀 교훈 삼아 보여주면 좋은데 여전히 부실하고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사들의 완전히 총판으로 이렇게 집결될 수 있는 모습이 삼손에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야기고 이것이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왕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던 시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대로 결국 살아가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니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결혼합니다. 결혼은 너무 중요해요. 부부학교 때 말씀했습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3분의 1이라면 3분의 2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런데도 가장 쉽게 결정하는 것이 결혼, 배우자 만나는 일. 그렇게 부모 형제가 다 눈물 쏟으며 살아가는 삶을 봤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방식을 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왜 자기가 좋은 대로, 보기 좋은 대로 결혼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연예인들 뭐 이혼하고 막 이렇게 하냐고요. 집사님 왜 그래요? 집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권사님, 아니 자기가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오빠야 그러고 산 넘어 물 넘어 난 동근씨만 있으면 세상 끝날까지 간다고 해서 그래놓고 왜 1년, 2년 애 한 명 만나도 벌써 변심하고 마음이 달라지냐고요. 뭐예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은 쉽게 변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70, 80 살아보시고 결혼할 때 꼭 훈수를 두는 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어요.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선택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부모는 가르쳐줄 책임이 있어요. 근데 무식한 부모는 지 인생 지 거니까 지가 알아서 사는 거지 라고 말하면 마치 쿨한 부모고 다 그냥 아이 뭐 그냥 믿어주고 막 이런 것처럼 엄청 쿨하게 말해요. 지가 어떤 남자 만나든지 자기가 자기 인생 사는데 전 참견 안 해요. 옌병, 큰 병이에요. 이거 아주 큰 병이에요. 권찰님 할렐루야. 안 돼. 그렇다 그래서 또 저거 막 그냥 내가 사사건건 막 그냥 요새 어제 그 피곤한데 미우새를 다 봤어. 미우새. 아우 걔네 왜 그러니 숭우랑 정아는 할 거면 해버리지 그냥. 아우 나이 먹고 둘이 알콩달콩 뭐 어디 귓속말로 뭐라고 하면서 끝났는데 다음 주 또 보려고 기다리는 일인이 여기 있어요. 부모님이 하라고 거기는 적극적으로 밀면 부모님 말씀 듣고 하면 되지. 온 국민이 다 매달려가지고 얘네 둘이 어떻게 결정할 건가? 아니 우리가 지금 시간이 더워 죽겠는데 거기까지 신경을. 어제 피곤해서 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걸 나와가지고 뭐 알콩달콩 하는데 내가 앉아서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혼이 그렇게 중요해. 그럼 막 사람들이 훈수 놓죠? 다 복이죠. 관심 갖고. 그러나 너무 관심 갖는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과정이 반드시. 이게 자기의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이경학 목사님, 최락희 사모님, 진짜 나는 이런 사랑은 눈물. 익산과 오산의 데이트. 형님, 목사님 저 오늘 저녁 기도에 빠집니다. 학교 끝나고 익산으로 제가 갑니다. 그래 갔다 와라. 아니 35대인데 장가 가야지. 가라. 새벽 2시에 저 좀 데리러 오세요. 아니 너 집에 와서 안 자니? 자는데 맡겨. 그러면은 여기 평택까지 오늘은 왔는데 혼자 보내는 게 안타까워 자기 익산 갔다 다시 평택 오니까 새벽 2시인데 왜 나를 거다 걸고 넘어져서 나 좀 차가 끊겼는데 데리고. 그래서 제가 석 달이 됐을 때 니네 너의 인생까지 골고지 말고 빨리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6개월인가 이렇게 뜨거워요. 그리고도 사모님 그죠?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싸움이 그저 얼마나. 아니 자기들이 좋다고 그 기차 타고 갈 때도 그저 얼마나 그 증언이 있어요. 애들이 그냥 어린이 교회 아이들이 매일 예배 끝날 때 이경학 전도사님이 나 좋은 사모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줘. 애들이 걔네가 뭘 하러 결혼을. 걔네 강요당해서 기도를 했대. 근데 뭐가 안 되는지 둘이 사이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걔네도 이제 다 됐는 줄 알고 이제 이제는 우리 은혜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두 사람이 싸웠는지 그 주에는 또 애들한테 전도사님 막 승질을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도 빨리 두 분 그냥 결혼해서 어떻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용화 영신이 다 있었다니까요.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어요.
자, 여러분, 오늘 삼손의 결혼은 갈등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그걸 허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갈등이라는 게 꼭 나쁜 걸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갈등 없이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갈등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갈등을 회개해야 되면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질병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애들 어려서 감기 앓고 막 그러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어른 되면 더 면역력이 생겨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갈등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누가 나의 진짜 친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갈등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신앙 가운데도.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도 그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이 갈등을 어떻게 보시냐면,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4절. 14장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표시해놓으세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아니, 지금 블레셋의 한 여인과 결혼한 게 분명히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건데, 오늘 말씀을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때인데 하나님은 이 결혼을 통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그것을 오늘 마노아와 그 아내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압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삼손이 이 여자를 통해 결국은 승리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 틈을 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그의 부모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금물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가 그 백성에게 가면 산당을 제하여 버리고 그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지 말라고 사세기 3장은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이 일을 지키지 않은 게 죄인데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안에서 오묘하게 이루어져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래서 쉽게 이 문제 하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교만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신앙으로는 분명히 삼손은 정말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이가 그 부모였다고 오히려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러한 결정과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없는데, 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때마다 등장했던 출애굽기의 말씀 뭐냐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아니, 바로의 마음이 재앙을 받았으면, 10가지 재앙을 받았으면 온화해져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기억나실까요? 왜 그랬다고? 결국 여러분, 그들은 결국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애굽 광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바로의 궁전에 있었으면
먹을 거라도 고기라도 우리가 먹어볼 텐데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이라는 거 있죠.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정의의 정. 그거를 완전히 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말하는 이것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과정과 결과와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죄가 강팍한 마음일 때 들어오게 되고 은혜만이 이 강팍한 마음을 온화하게 해주는 것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역설이고 말씀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지연아, 너 인생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을 생활하는데 눈물 콧물 다 흘렸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요. 저 아이는 알아요. 자기만 알 거예요. 자기만. 내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자,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관심 갖지 말고 그렇다면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먹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 지금 자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 몸이 아프니 그래.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연약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교회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내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믿음 없는 자 벌 주려고 나를 책망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늘 창세기는 우리에게 형님들 나를 이곳에 보낸 네가 형님이 아니라 나를 판 네가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동기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아픔이 상처의 흔적조차도 없어지고 은혜로 완전히 덮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돼요. 참 이 사사기가 놀랍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딥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포도원에 이르런즉 5절 보니까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문제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에게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여자 문제가 보통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봤다 하면 그냥 치마만 두르면 다 좋은가 봐. 또 눈에 들어왔다는데 그 누가 말려. 이미 삼손의 눈에 들어왔대요. 나도 못 말려. 삼손의 인생은 이 여자 때문에 끝이 나요. 끝이 나요. 자, 포도주나 시체를 만지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 그 아래 우리가 볼까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는데 얼마 후에 8절입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은 죽은 시체죠.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는 그 부모에게 그 꿀을 갖다 먹여주고는 죽은 시체에게서 취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나시리는 뭐를 해야 돼요? 죽은 시체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죽은 시체인데
거기에 벌과 꿀이 붙어 있으니까 손으로 그거를 갖다가 취하여 먹고는 그것을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주고는 죽은 시체에게서 취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자신의 죄를 다른 부모 형제에게 전가하는 삼손의 아주 잘못된 13장에 분명히 너희 가정에 나실인이 태어날 건데 포도주, 독주,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 되지 않는 나실인으로 산다고 약속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고 그 자녀를 줬는데 14장에는 벌써 여자에게 마음 뺏기고 어떻게 죽은 시체에 손을 대고 하는 이 약속을 밥 먹듯 바꾸는 인간의 부질없는 모습을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충동적인 감정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가룟 유다가 죄를 지어야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신다. 맞다, 틀리다. 정혜경 집사님,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가룟 유다가 죄를 폭삭 져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시기로 성경은 얘기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죄를 잘 졌다. 그래야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이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지. 우리가 이와 같이 죄를 합리화해 자기를. 더 쉬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 신앙생활 왜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목사님 오늘 못 나갈 것 같은데요. 홍한나 권철님, 마음은 원이야. 나 원트, 나 하고 싶어. 근데 육신이 약해서 저 못해요. 요거 누가 한 말이다? 예수님이 한 말인데 자기 그저 오늘 못 나오는 거 합리화하려고 목사님 마음은 다 있는데요. 그냥 눈이 침침하고 감기가 자꾸 오고 뭐가 해가지고요. 자꾸 뒷골이 땡기고 쏟아져가지고 못 왔어요. 그때 표현이 요 표현에 내가 넘어갈 것 같지? 절대. 성경을 제대로 보고 누가 해야 되는 말인지도 구분 못하니 이 성도님들이 이게 온전한 신앙이 돼요? 여러분 더 쉽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죄를 져놓고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다. 진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0이면 190%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정말 귀 있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핑계나 변명을 찾지 않아요. 자꾸 믿음 없음을, 예배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뭘로 자꾸 하냐면 핑계로 대신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점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모르고 자꾸 인간적인 정으로 호소하고 목사님 저 이해해 주세요. 안 된다고 그러고 내가 박수해서 그래서 잘하고 입을 펴주면 입을 와서 펴준다는 거는 할 수 없이 펴주겠다고 하면서 잠 깨우냐고 하는 소리지. 우리 목사님은 자면 다 입을 펴준다. 밖에 나가 막 이런 거 간증해. 거기 교회는 다 잠 재우는 교회구나. 부흥하는 거를 막아. 이렇게 하면 깨우냐고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러대요 이번 주 방송 듣고선 목사님의 교회는 왜 그렇게 박수를 많이 쳐요? 사람의 이름을 왜 불러? 좋으니까 부르지, 좋으니까. 좀 알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자꾸 그냥 졸지 말라고 부르지 뭘 그래. 예배 드리러 그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벌써 10분만 되면 비행기 타고 3시간 들어가야지 눈동자에 도착할 줄 푹 꺼져서 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환경, 이런 여건 그거 말하는 거는 우리가 믿음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8절, 9절 나시린은 죽음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삼손은 자기 사자의 죽음에 손을 대고 그걸 가지고 부모에게까지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0절에서 14절 쭉 가보면 10절 볼게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하네요. 결혼하면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그 안에 가나안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이 잔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입니다.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낼 텐데 잔치를 이래 동안 7일 동안 할 때 동안 이 수수께끼 문제를 풀어라. 그러면 내가 겉옷과 배옷 30벌씩을 각각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7일 동안 하지 못하면 안 주겠다. 너희가 오히려 나에게 주면 좋지 난 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수께끼가 저도 뭔 문제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수수께끼 14절에 가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야 제아가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게 뭐게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이거 누가 맞춰요? 난 제가 맞춰보려고 답을 찾아보려고 엄청 얘기했어요.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는 단 것이 나왔다. 그들이 14절에 보니까 사흘이 되도록 계속 수수께끼를 하는데 풀려고 하는데 15절에 결국은 7일 되는 날 답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동족이었던 블레셋의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막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15절에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에 불사르겠다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는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너가 삼손과 하나가 되어 민족도 팔고 우리의 부도 다 빼앗으려고 하지 이 여인아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날부터 어떻게 돼요? 16절에 계속 주야로 울어버려요. 여자 우는 거 조심해야 돼, 지연아. 서울 가면 너 여자만 조심하면 돼. 여자가 분명히 너가 돈 있어 보이면 울 거야, 너 앞에. 조심해야 돼. 목사님이 약해 보여도 여자 앞에 한 번도 내가 운 적 있지. 왜 없겠어요? 제가 100% 잘해요. 여자가 쉬는 때 우는 특징. 해결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특징은 뭐냐면 등 돌린다. 밥상은 여기에 보자기 씌워서 혼자 있다. 그럼 나 왔어. 같이 밥 먹자. 그러면 이러는데 안 먹어. 이런다. 그리고는 훌쩍훌쩍 운다. 관심 없으면 또 10분에 한 번씩 운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래서 우리 지연이가 마음 아파서 상담하는데 그래서 3시간 늦었어. 4시간 늦었어. 그러면 아휴 이게 마음 좁아가지고 신랑은 저거 어떻게 살리려고 했는데 그럼 훌쩍훌쩍 운다. 그땐 내가 약해져. 내 미안해. 당신한테라도 연락했어야 되는데 삐삐도 없는 남자 만나서 미안해. 그러면 4시간 만에 식은 밥상 차려놓고 쉬는 초에 오지 않는 신랑 기다리다 지친 그 여인이 일어나서 같이 식사하고 그날 또 후식으로 치킨까지 먹고 그런 일이 있어요. 나 그때 한 번은 내가 눈물에 약하게 미안해 하려고 해본 적 있어도 한 번도 내가 걸려 넘어져 본 적이 없어. 어느 정도였냐면 전화가 온다니까 저 안산에 직장을 성남에서 다니면 한겨울에 폭설이 와가지고 3시간 4시간 걸려. 전도사님 오늘 아무래도 제자훈련 10시에 와서 하는 건데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쓰러져요. 그러면 제가 자매 힘들죠? 그래요. 몇 시쯤에 올 것 같아요? 몇 시에 온다 그러면 내가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가. 그러면 집에 데려다 주는 줄 알고 전도사님 감사해요. 안 오셔도 되는데 그러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차가 교회로 가. 새벽 2시까지 제자훈련을 할 정도로 그렇게 못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왜 남을 줘? 내가 잡아먹어야지. 결혼해야지. 그럴 정도로 제가 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같이 말씀 안 했지 한 번도 여자 눈물에 약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삼손은 사흘이 지나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자 그 남자들 30명이 막 두려우니까 7일이 되는 날에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제발 남편을 꾀어서 우리에게 그 답과 문제를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은 당신은 나를 미워할 뿐 아니라 사랑하지도 않는다. 막 울어제껴요, 아주. 자기 민족에게는 문제를 내고 답도 알려주지 않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남자가, 삼손이. 야, 내가 내 아버지한테도 이 문제를 내가 답도 안 알려주는데 내가 왜 알려주냐? 그랬더니 여인이 이제는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더 울어버려요. 결국 7일간 여인이 우니까 삼손도 그 문제와 답을 알려주게 돼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것을 금세 갖다 자기 동족에게 다 풀어버려요. 삼손의 아내는 내 민족, 내 부모는 있을지 몰라도 내 남편은 없어요. 용아야, 여자가 너한테 관심 있는지 네 등 뒤에 땅 문서에 관심 있는지 잘 분별해야 돼. 그래서 아빠는 너한테 땅 문서가 아니라 빚 남은 영수증만 너한테 물려줄 거야. 속지 마 제발. 청년들이 막 당당하니까 여자가 나를 막 좋아서 하는 줄 알고 다 속은 사람들이야 여기 다. 그래봐 1년 지나면 벌써 싸우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싸워? 어떻게 얘기가 뭐 이렇게 간다. 예, 제가 맞춰야 되겠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삼손의 아내의 관심은 남편에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쏘고면 안 돼요. 삼손은 여자 앞에서 꼼짝 못해. 결국 초대받은 청년 30명이 문제를 풀자 약속했던 그것을 주게 되는데 원인이 아내가 자기에게 들은 것을 가르쳐준 것을 다 알고는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게 되니까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30명에게 배옷이랑 다 줘놓고는 화가 풀리지 않으니까 그들을 쳐서 죽이는 일을 겪게 돼요. 여호와의 영이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성령을 악령으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삼손. 자기의 정욕과 충동심에 결여돼서 하나님의 영을 부정되게 만들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옷을 주고도 화를 풀리지 않으니까 가서 쳐 죽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 많은 문제를 삼손의 때에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아야 되지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또 일하거나 또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부족해도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일. 그럼 이 말씀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 이 사건을 그대로 접목해서 오늘 가서 나도 여자가 막 우니까 다 들어주고는 그냥 사네 못 사네 이거는 적용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그 시대마다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 요새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교회의 위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내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려고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우리 집사님,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소망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 끝까지 남을 거라고요. 오라고 초대해도 오지 않고 들려줘도 듣지 않는 시대, 자기 것만이 전부여서 배우지 않는 이 시대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해요. 자꾸 신앙은 자꾸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습관과 습성대로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존재는 사망 신고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신앙은 너 자신을 보고 남을 탓하거나 왜 그래? 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고 정죄와 판단이나 비난하는 데 내 입술을 사용하는 이 어리석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힘쓰는 자가 낮아지는 자예요. 아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만 다 잘났어. 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알아주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어. 그 사람은 여러분 교회 목회 내려놔야 돼요.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서울에서 큰 교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교인들이 안 받쳐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적어도 오산에 와서 목회하는 오산 목회자가 하는 소리지 그거를 왜 다른 데서 저 대도시에서 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왜 해? 오산에 온 게 오산이면 근데 저는 오산에 온 게 오산이 아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도 목회를 하나님 보고 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목회자조차도 계속 사람들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데리고 온 한 여인에게 자기의 친구에게도 그 여인을 결국은 줘버리는 걸로 20절은 끝이 나요. 무슨 사랑이 그렇게 헌신짝처럼 얻었다 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도 문제고 어떻게 해요? 이 여인도 문제지. 사람이 오죽 없으면 삼손 같은 남자를 믿고 자기 인생 걸려고 7일 혼인잔치 하고서 왔을까? 그럼 뭐예요? 둘 다 문제야. 신랑 뭐라고만 하지 마라, 아내 뭐라고만 하지 마라. 결국은 둘 다 문제야. 내가 결론이 그래.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사님만 문제, 나도 문제지. 그런데 그게 신앙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겸손해.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고 그 위에 앉아서 결국 내가 기도하는 만큼 가정이 변화되고 저 왼수 같은 인간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초등학교 초딩이었어 입맛이고 뭐고 하는 짓이. 그런데 그냥 이제 고등학생 정도로 돌아가시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 어디다 버리면 누가 그 사람 또 주워다 쓰라고? 나도 싫어서 버린 걸 누가 그 사람을 데려다 쓰라고? 아, 사네 못 사네. 안 돼, 안 돼. 그냥 내 안에서 어떻게 뭐 단판을 짓던지 그냥 끝내야지. 어디다 결혼을 통해서 복잡한 호적들 다 한 집으로 몰아서 정리했는데 그걸 또 두 갈래 세 갈래로 또 나눠가지고 대한민국 복잡하게 할 게 아니야.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결혼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물건처럼 사랑도 없는 이 이방 여인이 자기 인생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 삼손의 원망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바라며 사람을 모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쉽사리 그 사람도 버리는 것이 인간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복음을 믿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이 허상을 쫓지 말고 오늘 하루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실상이 있기를 원해요. 자라야 할 자기 자신을 외면한 채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깨져야만 주님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은 여전히 가지고 남 탓만 하면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